할렐루야. 이그스필드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요시야 왕 역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야 왕은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대로 한 해의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며 열 나흘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격려하여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직분을 맡겼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직무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절기를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명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유월절 제물을 주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제물을 드리고 각자 맡겨진 직무대로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물론 레위인들, 아삽의 자손으로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은 각각 자기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에 의해서 이러한 유월절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는 평가로 남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이 떠오릅니다. 느헤미야 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 내용을 듣고 깨달으며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두 본문은 비슷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5장 1에서 1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도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면 포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웁니다. 바로 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백성들은 역대기 말씀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것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의 말씀대로 자신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8장 그리고 역대하 3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약 4년 전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교회의 현장 예배들이 잠시 중단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여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서 처음에는 제한된 인원수만큼 미리 신청을 받아 예배를 드리며 이후에 모든 성도가 인원수에 제한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현장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때 예배를 드렸던 그 심정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되어서 다시금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시기까지 약 10년이 넘는 세월을 왕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해가 된 그때에 요시야 왕은 어느덧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로 그때야 비로소 말씀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끈 이 업적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그 귀중한 말씀,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 땅에 거주하면서 몇몇은 포로로부터 귀환하였고 몇몇은 폐허된 예루살렘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을 가진 채로 그 땅에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이 역대기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던 말씀도 손에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 말씀을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즐거이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을 달디단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 늘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삶으로 살아내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은 곧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삶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죄의 멍에와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국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 요시야 왕의 업적, 바로 그 업적이 시대가 지나도 변함없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자녀로 그분의 제자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따르는 자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죄에서 벗어난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씀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와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